저와는 지난달 이 자리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예, 지난달에 젓가락 집어 던진 이후로 오늘은 뭘 집어 던지는가가 오늘 말씀의 내용보다는 다들 주된 관심사일 텐데, 앞으로 젓가락 설교자라고 이름을 붙이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젓가락. 한다고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유명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실 만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런 교회도 저희 집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끔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뵐 기회는 없지만은 그 교회에 들락날락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기사로 이런 기사를 신문에 이런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한 곳 제일 처음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좀 무거워서 이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그걸 잃는데 200년이 걸린 셈이다. 과거 미국 건국된 지 한 200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그래 200년이 걸린 셈이다.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기독교 중심이란 말이 점점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건국된 게 기독교 이념으로 생겨났고 기독교가 중심되는 나라였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가 뿌리채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냥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녹아든 문화로서는 나타나는 기독교 문화는 됐지만 핵심은 점점점 잃어가다가 그렇게 바뀌다가 이제는 신이교주의 이 개념으로 변질됐다. 신이교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특별히 유럽 예전에 페이건이라고 하죠. 유럽에 있던 여러 가지 종교들 기독교가 있기 이전에 고대 유럽에 있던 그런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믹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종교만 그냥 따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들의 이것도 따고 저것 좋으면 저것 따고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종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상당히 따르고 숭상하는 것이 미국 전반에 이제 퍼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존 메가더가 이것에 대해서 변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표현이 더 무겁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보였는 것에 반해서 한국은 기독교가 갑자기 융숭하긴 했는데 그런 전후 단계도 없이 그냥 기독교가 몰락하다. 그 부분 표현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밑에는 왜 끝났다고 하냐, 끝났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기자가 다시 물은 것에 대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과 권위를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처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문화적으로 파고들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힘만 커지고 덩치만 커져버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몰락하고 있다. 물결에 휩쓸리며 본질을 잃어간다. 이분이 한국 교회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의도 계신 분 재판이 갔던 거, 재판이 어떻게 됐던 거 먼저 알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통탄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존 메가드 목사님이 세대주의니 근본주의니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일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 분석이 저희들 가슴에 그냥 외면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가다가 우리가 서서 뒤를 돌아봐야 될 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삶을 다시 정리할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시간들을 보내오며 달려갔는데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부지런히는 사는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차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미 늦기는 했지만은 그때조차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한번 좀 뒤를 돌아봐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인생 말년에 거의 말년이죠. 이제 요단강 가나안 바로 저기 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다시 전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지도로 보여주셨던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거리를 40년을 헤매고 다닌 그 인생을 통틀어 반영하면서 모세가 이끌는 목소리로 전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단순히 40년만이 아니라 그가 한평생 80년이죠. 그가 태어나서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애국 공주의 치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났다가 40년 그 모든 시간들 자기 산 인생 모든 시간들을 어쩌면 다 담아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담은 설교라고 제목하면서 제가 11절 12절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 목소리 이런 톤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 이제 임종을 가까운 그 목소리는 걸걸하고 쉰 목소리로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목소리지만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쥐어뜯으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그가 이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전하는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조금 이제 어떻게 할까 가서는 싸워야 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기는 일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는 그들이 들뜨고 이제 가서 뭔가 좀 해봐야지. 저 땅에 가면은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저 땅 가면 정착해서 사는데 이제까지 못했던 거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들뜨고 기대에 차서 소망이 가득 차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사람들. 그건 우리가 모세가 잘 아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전에 애국 치하에서 종노릇하면서 괴로웠던 곳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들, 소망감들, 뭔가 일면 알지 못한 자신감들, 물론 있는 두려움도 한 구석에 있지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때의 그 마음들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 40년 헤매이고 돌면서 다 먼저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숨쉬고 같이 호흡하던 그 사람들 다 먼저 보내야 됐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훨씬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 그냥 먼저 보내야 됐어요. 이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겨우 그 정도 남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아남았으니까 모세가 기뻤을 것이다. 예목인 사람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참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남는다고 목자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혼자 살아남았다고 목사가 나는 살아남았네 라고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러는 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애먹이고 말 안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목사님들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잘라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게 훨씬 쉬운데 목사님들이 그거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또 이제 몇몇 진짜 말 안 듣는 그 어떤 무리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양무리들까지 다 막 어지럽히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목사를 그 무리를 내쳐야 되는 정말 가슴 아픈 것도 해야 되는 게 또 목사이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고도 계속 옆집 이야기하고 딴집 이야기하고 그런 양무리들이 꼭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영들을 분별하자는데 바깥에 영들 분별하기 전에 집안에 양들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지금 이게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옆집 양인지 저기 여의도 양인지 삼각산 양인지 양들이나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큰 일을 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인데 목사님 오늘 길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저기 뒤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 있어서 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신명기 말씀 이거 대부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설교하면서 별걸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레디고 요즘에 아이들이 하도 제가 몇 명 따라 부를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아빠가 앞에서 왜 저러나 그러면서 쳐다보고 보지는 않으셨어도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냥 이 영화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주제가가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레디고 그런 주제가를 영화 중간에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레디고가 이렇습니다. 그냥 다 떠나보내. 그냥 신경 쓰지 마. 관둬. 그런 거 돌아볼 필요 없어. 그런 뜻인데요.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그 전에 굉장히 억압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법 그런 능력이 자꾸 너무 커져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는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고 억압돼 있는데 억압돼 있는 것을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고 레디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삶들을 펼쳐버리고 나가서 독립된 자기의 본성을 찾아서 행동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노래가 레디고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가 그런 면에서 참 잘 만들었다고 싶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났다, 뭐 그런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이 영화 뒤에,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은 뭐냐면은 또 다른 자기만의 억압, 자기의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거기 가둬놓고, 그 전에 생활이 자기 속에 어떤 감옥 속에,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면 또 다른,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혼자 살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이어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것으로 영화가 진행되거든요. 이거 보면서 출애굽한 백성들 연결시켜 봤습니다. 예,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억압 가운데 있던 애굽 그 백성들 가운데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다는 것만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빠져나와서 또 다른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아집, 자기들의 어떤 고집들, 잘난 체, 자만심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억압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수한 모습들,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또 다른 어떠한 자기들만의 감옥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들이 출애굽의 한 역사였다면, 그들과 함께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모세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의 외침이라고 하면서 제가 신명기 4장 45절 46절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어떤 게 골짜기죠? 이제 산이 이렇게 산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산 사이에 있는 여기를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골짜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유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새로운 명령을 전달하는 그곳이 골짜기입니다.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십계명을 받았었죠? 어디서 말씀을 받았었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산 꼭대기 올라가서, 상전상에 올라가서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기는 어디서 전했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굉장히 어떤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서 굳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이미지 신약까지 제가 한번 억지로 끌고 가봤습니다. 하면 너무 억지다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들으십시오.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한면 이 이미지하고 상당히 좀 연관되는 듯이 제가 느껴지는 것이 산상수훈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무리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오르시죠?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3번, 제가 첫 번째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든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신명기에서 다시 산 밑에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너무 이렇게 이어가면은 장난 같을까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7장과 같은 마태복음 7장에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5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또 5장부터 시작했던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이제 산을 내려오시는 게 8장 1절부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7장 마지막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밀러라.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리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그 산상수훈을 마치는 그 장면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마태복음 7장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 3월이 우리 말씀 읽기 진행되는 계획이 원래는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계획대로 하면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해야 돼서 그거 준비하다가 신명기로 바뀌었는데 그 준비한 거 아까워가지고요. 예. 그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한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데리고 나왔던 그 긴장감 있고 그 어떤 기대가 있으면서 그 뭔가 해볼 것 같은 백성들.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앞두면서 뭔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을 치고 뭔가 기대 가운데 있는 뭔가 긴장감 가운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내일이면 저길 건너리, 내달이면 저길을 차지하리. 그런 긴장감이 있는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인가? 이분의 말씀 참으로 새롭구나.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와, 여기 가운데 뭔가 있을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 모여든 가운데 호흡하는 것조차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기대에 찹니다. 이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의 찬양입니다. 그간에 자신들의 억압됐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이 이제는 해결될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뭔가 내가 해낼 것 같은 순간들이 이 순간에도 주어진 것 너무 그냥 억지만의 연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앉으셨습니다. 입을 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이 천둥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가슴을 두드리며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5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을 하면 중요한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는 것이지만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때는 거의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60년대 그러면 뭐죠? 로마 대방화 네로가 로마에 불지르고 했던 그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불지른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때부터 그 전에도 있었던 박해는 우습지도 않는 심각한 엄청난 박해들이 주어지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그때 그 어간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마태가 그 가운데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면 저는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연결이 뚝뚝 엉키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한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내용들이 있죠? 4번에 이렇게 제가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11절, 13절 이하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15절에 바로 이어서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러면서 뭐 나쁜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맺고 그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내가 뭐도 고쳤고 뭐 무슨 일도 했고 그러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른다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말씀 이어지거든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따라다녔으면서 봤던 것들, 마태복음 5장에 그 긴장감 가운데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눈이 초롱초롱, 저기 주무시는 어떤 분의 눈과 전혀 다른 어떤 긴장한 눈빛들,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 마태가 봤겠죠. 마태가 최소한 그 근처에는 있었을까,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며 막 봤던 그 음성, 들었던 그 소리, 마태는 그 뒤에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 소리 동일하게 들었던 마태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고 저 사람들이었는데요. 성경 표현이 그렇잖아요. 같은 무리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예수님을 좋다고,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무리를 보았던 마태, 그들의 소리를 들었던 마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보고 그 음성을 같이 들었던 마태입니다. 산소수월을 기록하면서 그 감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 그렇게 좋다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마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뭐죠? 들어도 그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조금만 바람 불으면 다 무너질 집이지. 풍파 치면 다 없어질 집이지. 그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지금 네로 박해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며 떠나는 것들을 지켜보는 마태이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나도 뭐 어쩔 수 있다고, 마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무슨 일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너희를 모르겠다고 하시겠다고 마태가 그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야지 쫓아다닌다고 그게 참이 아니더라. 어쩌면 마태가 지난 세월들을 다 담아서 이 마태복음 7장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정리에 첫 번째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으니라. 그러니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니까 지가 무슨 뭐가 잘나서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희는 자꾸 보잘것없는 자들이잖아.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오셨거든. 근데도 지난번에 잘났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 너희 아비들, 너희 어미들이 어떻게 된 것들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요단강 앞에서 또 그것을 다시 못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또 그거 할래? 오늘 말씀을 무지개 말씀을 결론을 맺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9장에 창세기 9장 이전에 노아 홍수 나잖아요. 배 만들고 홍수 났을 때 노아가 자기 가족들 젓가락만 보고 계시는데, 예, 자기 가족들 이제 이끌어서 방주에 구원받고, 드디어 홍수 다 끝나고 심판 다 끝나고 내려서 제사 드렸을 때 뭐가 나타나죠? 무지개가 나오죠. 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지개가 나오면은 우리 마음, 그래요. 잘 뒤에도 보이시나요? 이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인데, 교회 위로 무지개가 싹 이렇게 오르는 것을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 찍은 것을 그 우체통에 넣어놓고 가셔가지고, 저는 이 장면을 못 봤는데 이 사진을 이제 예뻐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예, 참 이쁘죠. 교회, 무지개 내린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까요? 뭔가 희망이, 이제는 무지개 내린 뭔가 소망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뭔가가 있는 듯한, 그렇게 교회로 꼬리 내린 듯한.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무지개 보면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별로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제가 창세기 9장 12절부터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이렇게 해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기억하리니. 무슨 이야기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홍수를 다 쓸어버리기 그럴 만한 존재들인데 무지개를 이제 두셨어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라고. 그것보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지, 그렇게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보고 내가 그때 그때 약속했지. 쟤들 다 죽여야 마땅한데, 쟤들 그냥 다 쓸어버려야, 다 홍수로 없애버려야 마땅한데, 내가 그때 약속했지. 내가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네 인생들은 우리가 뭔가 조금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이제 새 땅이 열렸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새 땅이 열렸어요. 이제 뭔가 해볼까? 라는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 땅에 들었으면은 그 이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통과해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라는 생각 없지는 않았겠지만, 늘 우리 인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늘 그것은 그냥 어느새 저 뒤편에 가버리고, 우리네 인생 어느새, 이제 뭔가 좀 해봐야지. 이제 통과해 나왔으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통과해 나오자마자, 그래, 이제 뭔가 좀 한번 해봐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번역에 무지개라고 번역된 거 제가 영어로 한번 13절 있는 데다가 적어봤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보우라고 그냥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그 영어 성경 웬만한 성경을 뒤져봤는데 그 NIV에만 레인보우라고 돼 있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는 제네바 바이블,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냥 보우라고 돼 있어요. 보우가 뭐죠? 활이잖아요, 활. 레인보우라고 안 돼 있고 보우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우 그러면은 활이면은 그냥 물론 그 옆에 적어놓은 그 원어 성경에도 그냥 활로 돼 있고요. 보우라 그러면은 활이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화살이 따라와야 되죠. 근데 이 활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모양을 하고 있으면 화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위로 가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앞으로 쏜 것처럼이 아니라 보우가 활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화살이 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쟤들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쟤들한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활을 쏘아야 되는데,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로 쏘고 계시는 거.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쟤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자기 자신에게 화를 쏘시며 모든 책임을,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시며,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내하시는 것.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며 그냥 책망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뭐 자기만 오른쪽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새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고 뭔가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냥 어느새 그냥 그런 사람들 눈에는 늘 그게 먼저 보이죠. 와, 쟤는 왜 저런 거야? 뭐 우리는 늘 옆에 사람들한테 막 활 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시며 자기 심장을 찌르시며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 오늘 신명기 7장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나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뭘 두드리라, 뭘 찾으라고, 뭘 달라고 해라고. 성령의 은혜를. 왜? 그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다 떠나가 버렸지 않냐. 모세도 그렇게 옆에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마태도 그렇게 옆에 사람들 다 보내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를 겸허하게 머리 숙이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해서만 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셨을 때 저희가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끝내 주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그 말씀을 행하고 따르며 지키며, 그러나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저희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 성령님의 은혜에 간구하면서 그 말씀 따르며만 살겠습니다. 화살을 다른 이들에게 쏘지 아니하고 제 자신에게 쏘았던 하나님 닮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